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길죠? 길고 또 어렵죠?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냥 늘 하듯이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은 한 가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점심때쯤에 글 하나를 공유를 했어요. 그죠?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읽은 친구도 있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은 친구도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죄인인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나는 대단하고 뭔가 있고 뭔가 자격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가 있는 어떤 존재이길 바라는 그런 욕심과 탐욕, 교만함이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쵸? 죄인임을 아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죄인인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도구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 이 로마서 2장 초반절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너가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냐?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내가 판단한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고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은 그게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100%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첫 번째,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기 위한 첫 번째 도구. 두 번째 도구가 뭐냐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기 쉽냐면, 우리 친구들도 그러기 너무 쉬운데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스스로 속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이고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속여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굉장히 후하고 나는 괜찮고 대단하고 뭔가 있겠지,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지만 뭔가 있겠지, 대단한 것이 발견돼서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죠? 상실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계속 상실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지, 뭔가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있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스스로를 계속 속여요. 속이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교만하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좀 욕심은 그렇게 저쪽으로 욕심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나는 이런 거에 욕심은 좀 없는 것 같아. 나는 음란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나는 식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이제 식탐이 없어. 식탐이 있었어. 혹은 있었지만 없어진 것 같아. 혹은 식탐은 나는 없었던 것 같아. 등등등. 식탐에 대해서 나는 시기 질투는 하지 않는 것 같아. 질투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질투는 안 하는데 내가 욕심은 있지, 질투는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는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분노는 안 하는 사람이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분노는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마다 좀 더 도드라지는 죄의 형태가 있긴 해요. 그죠? 죄의 형태가 좀 더 도드라지는 죄의 형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는 것 같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이해돼요? 죄를 깨닫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와야지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에 대해서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모든 죄악상, 내가 이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건 없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 죄가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구한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둠이 어둠을 점검한다고 어둠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죄를 알려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물론 죄를 알게 되면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거 죄를 씻어주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이 그 죄를 씻어주실 거라고요. 그죠? 그 죄를 씻어주실 거라고요. 목사님은 전혀 몰랐는데, 스스로도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는데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진짜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거죠. 안 그러면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 전에 한 2년여간을 하나님이, 목사님 어렸을 때 중3, 고1 때 하나님을 작업시켜놨는데 어떤 작업을 시켜놨어요?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지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도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했단 말이에요.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인임을 보고 있는 게 2년 동안 그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자살해서 죽으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놀라운 게 또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교만한지 몰랐거든요. 얼마나 교만함이 느껴지던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엔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막 회개하기 전까지는,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만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내가 어떤 죄에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의 이성, 감성 다 어두워요. 밝은 빛이 그 안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밝은 빛이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두운 것을 발견하게 하려면 빛이 와야 되는데, 그죠? 그걸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셔서 저의 어둠을 밝혀주세요. 제가 교만하다면 교만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음란하다면 음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욕심이 많다면, 시기질투한다면, 식탐이 많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그러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보니까 판단하고 있어도 판단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판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판단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 옳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혼자 생각하는 건 뭐예요? 특히나 위험해요. 나 혼자 생각하는 건 늘 위험해요. 그죠? 내 판단 기준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그른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뭘로 확인해야 될까요?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긴 한데,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말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가장 좋은 건 뭐 여러 가지 인문학 책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해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교만하다면 교만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욕심이 이 부분에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는 저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은 거의 100% 거기에 욕심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100%그 부분에 대해서 교만함이 있어요. 스스로 왜 그걸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기도 한마디만 해도 어떻겠어요? 바로바로 막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에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욕심이 있었네. 내가 교만하진 않은 줄 알았는데 교만했네. 내가 음란하지는 않은 줄 알았는데 음란했네. 내가 시기질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기질투하고 있었네. 탐욕이 나는 좀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탐욕이 엄청 많았네. 그죠? 나는 식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식탐이 있네. 그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 친구들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진짜 얼마나 악해질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악해져요. 사탄화돼요. 완전히 사탄화돼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회개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길이면
내가 잘 모르고 갔으면 환경이 너무 불우하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 안 계시고,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키우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셔가지고 중학교 나이 때부터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고아원도 갔다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혼자 화장실에서 자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너무 불우한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악한 거, 나쁜 거, 그런 거를 더 빨리 배우기 쉽겠죠. 그런 걸 하나님이 감안은 하실 거예요. 그런 걸 감안은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친구들은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악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먹고 자고 입고 그죠? 예전에 말씀 전할 때 기억나요?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 그죠? 집이 있고 먹을 거를 굶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고 그러면 100명,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7명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50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에, 그죠? 아이들의 반이 그 전쟁과 기근과 먹는 것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길을 선택한다고 선한 길을 갈 수는 있어요? 힘들죠? 선한 길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한 길을 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선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깨닫게 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이런 죄인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길을 동의하지 않으면 돼요. 악한 길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죠? 판단하는 내가 판단이 뭔지도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그거는 좀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처음에 엄청 강렬하게 만났던 이유가 뭐예요? 2년여간을 막 죽을 똥살똥 내 죄를 보면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죠. 자살하려고. 내 죄를 2년여간 막 직관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2년여간 그걸 겪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좀 많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 주 동안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다음 이제 주일날 가서 말씀을 딱 들어오는데 뭐예요? 하면서 뭐 했겠어요? 내가 모르던 죄가 내 안에 또 있네? 그거 1년 동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매주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모르던 죄가 내 안에 또 있네? 내가 발견하지 못하던 죄가 내 안에 또 있었네.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 죄가 또 있었네. 내 속에 어둠이 또 있네? 이거를 1년 몇 개월이에요? 1년 2개월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1년 2개월을 했어요, 그거를. 1년 2개월, 14개월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막 하나님이랑 기쁘게 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찾아다니겠다고? 그죠? 온갖 난리를 치면서 다녔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한 번에 다 까발려 주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보여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정도 보고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지 말고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돼가 아니라 원래 그거보다 더 악해요. 훨씬 악한데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죄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어둠의 이성이, 어둠의 감성이, 내 어둠의 체험이 내 어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발견을 못해요. 빛이 와야 발견하는 거예요. 알았죠? 나는 거기에는 좀 없을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웃음이 나와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좀 약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없어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뿌리가 뭐겠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 뿌리가 뭐겠어요? 그 안에 있는 뿌리가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가 먹었던 그 선악과의 뿌리가 우리에게 열매를 죄로 막 나타내서 그 죄의 열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욕심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막 두리뭉실 뭉뚱거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과 거슬려.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욕심이 없는 게 맞습니까? 제가 교만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욕심이 없는데 쟤 나한테 왜 저러지? 쟤 되게 나쁘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요즘에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나는 교회를 다녀, 아니면 교회를 믿어, 우리 목사님 좋아. 요 세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우리 목사님 좋아. 뭐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냐, 이것도 지금 시대에서 참 힘든 얘기긴 한데, 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나는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이런 거를 알아, 이런 걸 경험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뭘로 다시 만들어져요? 뭘로 다시 집대성이 돼요? 율법으로 다시 만들어져요. 이게 율법의 조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율법의 조문은, 그 당시 율법의 조문은 뭐예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은혜를 받든 어떤 깨달음이 있든 그걸 전부 다 뭐로 만들어버려요?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안에 법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 법의 기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뭐부터요? 판단부터요. 지적질부터 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하래? 내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저게 보이네. 막 그러면 우선 쟤를 살려야겠어. 막 이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막 쫓아다니죠. 처음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뭐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러신 분들이 참 많기는 합니다만, 참 헛된 일이죠. 헛된 일입니다. 그 율법, 그 깨달음 뭘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그죠?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대답을 잘 하고 계세요. 대답을 하면 뭐 하나요? 그죠? 답을 알고 계시면 뭐예요? 말씀을 너무 같이 많이 나눠가지고 이미 막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자,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리 분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참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앞에 선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해요. 매번 무엇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셔서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어떤 선을 넘어가게 하시고 막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욕심일까? 주님, 이것이 저의 욕심이라면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이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탄은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물론 사탄이 유혹을 멈추는 그런 날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신앙 서적들 중에 고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사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써놔가지고 책에. 근데 그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혹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유혹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무것도 나한테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착각해서 점검을 스스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나 그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을 믿던지 점검을 안 합니다. 자,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도 아니에요, 실은.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혹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빌라의 데레사의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1공방부터 7공방 해가지고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기도 막 이렇게 하고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5공방 정도 들어가면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 근처도 가지 못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못 건드려. 그리고 점검을 그치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글도 나눠드렸고, 글 나눠드린 것도 오늘 잠깐 아이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진짜 죄인임을 통감하지는 않고 판단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그냥 스스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죄인으로 아무리 말만 해봤자 소용이 없죠. 행하는 건 이미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것을 깨닫고 나면은 뭐 하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이 유혹인 것인가? 혹은 이 생각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런 습관이 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습관을 들여졌냐면, 여러분들 뭐 혹은 대화를 한다든가 다른 분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영의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행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오랜만에 가르치는데도 그쵸,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다 잘 나더라고요. 힘을 주실 때는. 근데 아이들이 매번 그렇지만 똘똘한 아이든 못하는 아이는 더 그렇고, 똘똘한 아이든 모두가 다 그런 실수를 범해요. 뭐냐면 제가 풀어주고 나서 그거를 다시 풀지 않아요. 친구들이 풀이를 보고서 만약에 확인하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다시 풀어보지 않아요. 그냥 그걸 이해했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물론 받아쓰긴 했지만, 그거를 필기는 하긴 했지만 다시 풀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는 이거 이제 풀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줘요. 그러면 다 틀립니다. 어김없이 다 틀려요. 자기가 해봐야지 이게 진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앞에서 그거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풀이를 보고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알아요? 그거 내가 있으면 믿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이 시대가 너무 정보화 시대가 되고 지식화되고 너무 이성 중심의 시대에서 지금 감성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성이 완전히 배제된 시대는 아니거든요. 감성은 감성대로 놀고 있고, 그리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처럼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성, 그 감성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알게 하겠냐는 거죠. 깨달았어요? 그 이성으로? 알았어요? 행해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행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 뭐 했어요? 이게 분리시켜버렸어요. 행동이랑 내 생각이랑. 내가 행동하는 건 행동하는 거고 내 생각은 생각이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스스로 속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정리를 못해요.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리고 행동이랑 말하는 거랑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도 못합니다. 왜 파악을 못할까요? 시대가 더 악해져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기도 합니다.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으면 더 말씀을 잘 깨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잘 사귐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 행동,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나니까 그대로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뭐예요? 스스로 선생이라 믿으니. 뭐 얼마나 내가 대단하겠습니까만 내가 괜찮은 존재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뭐 세계적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기업의 CEO고 막 엄청난 막 몇 조를 벌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엄청나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계속 요즘에 스캔들 터지잖아요. 미국에서도 터지고 한국에서도 터졌었고 난리예요. 뭐예요? 난교 파티를 하고 막 난리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까 싶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속이 허하니까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냥 상실한 채로 있으니까. 돈 아무리 많아봤자 뭐합니까? 성공한 거,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지켜 세워요. 그럼 뭐합니까? 상실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난교 파티를 벌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 뭔가 대단하다. 인생의 의미를 나는 찾았다라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만 실은 다 그 길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인 거죠. 상실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뭐 그 다음에 21절부터 쭉 그 얘기 반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가르쳐야 된다. 스스로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보다 나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의 것들, 경험들, 이거 다 뭐 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행해보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니까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행해보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바른 진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가 먼저예요.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쵸?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는 그 기초가 뭐였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왔던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의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막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겸함쩍어하지 말고요. 그냥 막 그 뭐예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죄를 막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이 죄가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 저는 그쪽에 죄가 없어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같이, 그죠? 처음엔 안 믿으셨지만 계속 이제는 믿으시는 그 말을 제가 계속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제가 뭔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유혹은 매번 날아다녀요. 새가 와가지고 똥 싼단 말이에요. 날아다니면서. 그죠? 유혹이 없지는 않아요. 유혹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도 유혹을 하는 사탄인데 뭐 어떤 존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가지고 어떤 존재가 사탄이 유혹도 안 하는 그런 평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다 사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야 유혹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정결해지는 길로 가야 유혹을 하지. 무슨 사탄하고 함께 있는데 이미 내 편인데 왜 유혹을 해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영성가 분들이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사탄이 유혹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완전 사탄화돼서 어떻게 사람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영혼을 망가뜨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도망가셔야 돼요. 진심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유혹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가 이상하구나. 막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이 술술술 풀려야죠.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선지자들이 그랬나요? 어떤 성경의 인물이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좀 찾아주세요. 저도 찾고 싶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일이 쏠쏠쏠 잘 풀리고 걱정도 없고 막 마음에 평안만 있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갈 거예요. 그 길로만 가다가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는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은혜예요. 내가 괴로워지는 은혜입니다.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가시밭길 십자가 길로 가셔야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평안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신비인 거죠. 모순입니다. 모순 덩어리예요. 십자가는 모순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그 깨달은 법으로 어떤 것을 깨달았든 간에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받았든 간에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고 뭐 별의별 것을 다 보고 혹은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깨달았든 간에 다른 사람 가르치기보다 먼저 뭐 하셔야 된다는 건 나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실험해 보셔야죠. 이게 정말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맞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게 맞나? 이거 실험해 보셔야죠. 그리고 저는 이 앞에 서서 뭐예요? 그거 실험하시고 스스로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거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거기 가기 싫어요. 그냥 직진할 거예요. 직진했더니 진짜 낭떠러지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사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시고 매번 직진하시고 아니면 좌회전하시고 그죠? 후진하고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험해 보셔야 돼요. 시험해 보셔야 돼요. 영도 다 하나님의 영인지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지 다 시험해 보셔야 돼요. 영적 분별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적 분별이 좀 돼야 영적 전쟁도 하죠. 피하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전쟁을 하죠.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뭐예요? 지금 다 아군한테 포탄 쏘고 있고, 그죠? 서로 속아가지고 사탄이 서로 막 속이게 해서 아군한테 서로 포탄 쏘고 있고요. 막 아군한테 칼 찌르고 등에 칼 꼽고 막 난리를 칩니다.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래 영적 분별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되게 구체적입니다. 두리뭉실 하지 않아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야. 안 해봤어.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게 되면은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 그거였군요 하고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안 해보니까 해봤다 할지라도 뭐예요? 포기했어. 뭐 더 소용이 없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뭐 하는 거예요? 죄랑 싸워가지고 영적 전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런 길로 가는 것들을 뭔지도 감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주중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해보시든가요? 얼마나 해보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한 5% 아니 1%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해보셔야죠. 해보셔야 제가 왜 이 말씀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대요. 왜 추상적으로 들릴까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점검 해보지도 않아요. 자기 점검도 안 하고 영적 분별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음성 듣고 환상 본다고 영적 분별된다고 착각하고 있고 막 난리예요. 난리.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죠?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길로 다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서로 영광 받는 길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도 제가 한 1, 2년 동안 막 여러분들을 구워 삶았습니다. 왜 저한테 영광 돌리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영광을 돌리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어집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요.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불이 켜지면 뭐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죄가 씻겨져가지고 생명으로 있으면요 사탄이 집요하게 괴롭히고요 집요하게 유혹하고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불이 계속 있으면 그 불이 켜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아나니까 어떻게든 다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씀을 자랑하는데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23절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지 하나님이 직접 칼을 빼들어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다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개도 안 하고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편만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칼을 빼들으셔야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뭐 그들한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해지고 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왜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가 안 되지만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봐도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죠? 저거는 죄처럼 여기지도 않는데 쟤네들은 저걸 죄라고 여기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네?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돼요, 실은. 근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쟤네가 더 이상해. 쟤네 만나면 안 돼. 쟤네가 표리부동해. 지네는 더 욕심 많으면서 욕심 없는 척해. 더 교만하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 말만 다 옳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부터 생겨요? 듣는 마음부터 생겨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 할례, 여기서 얘기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죄를 범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의역을 하자면.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티를 낸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도 은혜예요. 뭐예요? 율법이 은혜인 게 왜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죠. 내 죄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 내면에, 내 영에 새겨지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게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것들이, 자아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계속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에 있습니다. 여기 영은 푸뉴마예요. 전에 앞에 다른 구절에서 영한 그거는 푸뉴마가 아니었죠.
그죠? 푸뉴마, 성령이라고도 하고 영, 그죠? 영의 할진이 영에 있고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말로 고백한다고 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에다가 우리 내면의 마음에다가 그 율법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에게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가 맞습니까? 이것이 욕심입니까? 이것이 교만입니까? 이것이 음란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죄라고 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요. 제발.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요. 어둠이 어둠을 판단을 못합니다.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판단해요? 어둠 스스로가 어둠을 보고서 너는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영에,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을 때, 진정으로 제대로 만나고 있을 때,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더 정결해져요.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깨끗해져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의 그 감각과 느낌만 딱 느끼고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건 전혀 상관없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내면에, 내 영에,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생명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령이 다른 도움을 주는, 나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자비로서만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비로만 이렇게 뭔가 좀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못 거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뭐예요? 진리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뭐 하셔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위험을 피하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 스트레스 사라지고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더 잘 벌게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받잖아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진리로 못 가요. 그 자비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나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로 역사하시고, 그죠? 자비로 역사하실 때는요, 뭐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귀신도 쫓아주시고요, 자비로 역사하시면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다 그렇게 주십니다. 자비로 역사하실 때는. 그래,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자비로 역사하실 때는. 근데 진리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내비두신다라는 거예요. 자비로 역사하시는 성령님하고 있을 때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정말 사귐이고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길로 가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매번 피하시잖아요. 그걸 문제라고 여기고,
십자가를 피해요. 문제라고 여기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진리가, 그 할례가 마음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영에, 오늘 제목이 내면, 영에 새겨지는 율법, 할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뭐 할 수 있게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면, 마음밭에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자라나는데 내 안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좀 가르셔야 된다고요. 괴롭더라도 밭을 갈아야 돼요. 내 안에 돌덩이도 좀 보셔야 되고, 엉겅퀴도 보셔야 되고, 욕심이 있잖아요. 가시 엉겅퀴 욕심이 있는데 말씀이 내렸는데 자라나질 못해요. 그러면 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긴 했는데 왜 자라나질 못할까? 영적으로 왜 성숙해지지를 못할까? 그러면 돌뿌리 밭이든 아니면 길가 밭이든 엉겅퀴 밭이든, 그쵸? 그런데 그 엉겅퀴가 있고 막 가시밭이 있고, 아니 가시 엉겅퀴가 있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막 돌들이, 자갈밭들이 막 있고 굳어 있는, 더 이상 뭐 자라날 수 없는 완전 굳은 땅 길가밭이 돼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해봤는데도 안 되고, 혹은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분명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 엉겅퀴가 없어요. 저는 돌짝밭이 아니에요. 저는 길가밭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어둡게 만들어서. 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을지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스스로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죠.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기도하면 다 되겠지.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듣는 귀를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이게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귀가 안 열리면, 영으로 귀가 안 열리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도무지.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게 다 옳대요. 기도하지도 않고 뭐예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은 없어요.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이라고 믿어요. 스스로를.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지금 그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서 다 사탄의 함정에 다 빠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세요. 우리한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 저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우리한테 내려주셔야 우리가 하는 정말 의로운 게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 의라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의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의로움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것이 딱 되면은 우리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더 그게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뭐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누가 나한테 뭔가 더 영광 돌리려고 하고 막 나한테 막 더 지켜 세우고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해지는 거죠. 그죠? 겸손해지는 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누가 칭찬해주면 해발쭉해져가지고 맞아요. 제가 좀 할 줄 알죠.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내면 내 영에 새겨지는 할례와 율법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그 법을,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넘겨짚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고 혹은 강하게 내 옳음을 주장하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죄가 소멸되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것 시간 재정 그리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자아가 주장하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